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부린 셈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 누구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들어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우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떠서 먹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제가 절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그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도 다루도록 할 예정이니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성경을 어설프게 보는 사람들 중에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허무맹랑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모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시니 문자적으로 보면 모순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 좀 구약의 어떤 것들과 신약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인 환경과 수용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변화한다고 말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발전 계시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시를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해 준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돕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하면
그때 이후로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공부하면 잘 때까지 게임하거나 핸드폰 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적어도 12시에 자야 하는데 밤 1시, 심하면 밤 2시까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시까지 하고 12시 이후로는 핸드폰 반납하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왜 말이 바뀌냐고, 3시간 공부했으면 그 이후 동안 자유라고 하지 않았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12시간 기준으로 12시간을 자는 것을 기준으로 말한 거지 그 이후로는 안 된다고 제한상을 걸게 됩니다. 처음 한 약속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틀린 것일까요? 세상이 악해지고 또 이런 것 상황에 따라 그 말씀 계시가 발전하고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여전히 3시간만 공부하고 자유시간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하루에 1시간만 자유시간하고 나머지는 공부해야 한다고 해야 하겠죠. 규칙이 변했습니다. 제가 틀린 것인가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할 것이고 대학교 하면 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초등학교 학생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읽으니까 계시가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쭉 읽어 나가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말씀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된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계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된 겁니다. 이 음식의 규례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중에 좀 깊게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규례 중 대부분들은 특히 음식 규례는 오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기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이기를 할 때 한번 깊게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 밖에 나타나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베드로를 찾은 시점이 정말 놀랍다 생각됩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을 따라 바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요빠, 가이사라와 요빠의 거리는 거리상으로 50km이므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절반 정도 거리를 간 후에 아마 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면 거의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정오 좀 지나서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할 즈음에 맞춰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보여준 환상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베드로 사도가 연결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시차가 벌어지면 그 환상과 일어난 일을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놀라울 대로 섬세할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따로 얘기한 적 없지만 최근에 어떤 간증 하나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를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그 애들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만난 과자나 뭐 라면이나 뭐 하나 또 집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타서 쓰면 되지만 뭐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매번 청구하기도 뭐해서 목회자 개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또 성도분들이 또 과자를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어 기도를 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돈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 성도분들이 더 다음 세대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또 재정이 채워져서 또 그 부분을 놓고 또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후원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주례한 부부가 거제도에 이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이 식당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하는 장소라고 소개하면서 그동안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 아닌 또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두 부부에게 감동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 내지 못한 밀린 헌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온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 쓰라고 300만 원을 헌금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세대 재정을 위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응답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걱정 없이 아이들 과자 사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라고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님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안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베드로의 굳은 마음을 깨부시고 계신 겁니다. 지나치리만큼 섬세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베드로가 갇힌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관 또는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강한 베드로였기에 이렇게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바로 이방인이자 또 로마 장교인 고넬료를 소개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소개하는 사람의 말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왜 이것이 그 하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백부장이 피식민지 백성을 소환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른 설명 없이 백부장 고넬료가 너를 보자고 하니 당장 따라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주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인의 입을 통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에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섬세하게 이끌어 가심을 주님을 명령을 받는 우리들이 의심 없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심 없이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깨갱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냐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이래도 나를 못 믿겠니? 이래도 내 말을 듣지 않을래? 하시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완악한 우리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설득에 응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설득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빡빡한 스케줄로 몰아가십니다.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이끄십니다.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사람을 보내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것도 섬세하게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베드로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야 합니다. 똥꼬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열애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설득되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